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저희들이 중단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들어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변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미래에 벌어질지라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오늘 하루를 주 앞에 감사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육신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우리 유리수 성도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연로하여서 하나님 이제 아픈 곳이 많아져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노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는데 지장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조용히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는 그 복된 여종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있는 많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를 지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이제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비춰주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여 그 말씀 안에서 더욱 성령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을 대리해서 모든 그 집안 살림, 집의 살림을 맡아 처리하는 자니 보통 종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무슨 그 총무 역할을 하든가 또는 집사 역할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 예를 들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그 보디발 집의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청지기에는 집사와 비슷하지만은 다른 말입니다. 집사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청지기는 집사보다도 더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도, 장로, 목사, 교사, 집사 등등 모든 직분은 청지기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이 감독은 감리교에서 감독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목사나 장로와 같은 직분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냐며 이렇게 쭉 나가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대로 맡은 직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 그래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실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 것이죠.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일이 있잖아요. 자리가 있잖아요. 할머니로서의 자리,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실은 우리는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자산의 관리를 맡겼습니다. 이 부자는 이 부재지주였어요. 이 부재지주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살면서 그 땅과 짐승들, 작물들, 자산을 집사에게 맡겨서 이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곡물 등을 빌려주고 이자를 얹어받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쌀 100kg 한 가마를 빌려주면 가을에 쌀 한 가마와 그 쌀 50kg를 더 얹어받는 식이에요. 당시에 연 50%에서 100%의 고리 대금이 성행했다고 해요. 고리 대금. 쌀 100kg짜리 하나 구워주고 가을에 가서 50kg를 더 받으면 없는 사람은 갈수록 더 가난해지겠죠. 그렇죠. 지금도 고리대금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청지기는 이 지주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이 자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는 1년에 한 번도 그곳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천에다 땅을 사놓고 누구한테 이렇게 관리를 맡기는 거죠. 서울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예.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땅과 짐승들, 작물들, 자산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이제 이 청지기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았어요. 이 청지기가 자꾸 돈을 빼먹는다더라, 돈을 해먹는다더라, 이 소문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정한 기일까지 장부를 정리해서 다 넘기라고 했어요. 이제 자르는 거죠. 잘라. 그래서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계속 관리할 것으로 알았던 이 악한 청지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지. 자신이 잘리게 될 것을 알게 된 이 나쁜 청지기는 장꾀를 부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일자를 뺏긴 후에 자기가 살아가려면 뭔가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이 악한 청지기는 모아둔 재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죠, 여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 사람이 뭔가 모아둔 재산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조금씩 이렇게 빼돌려서 그걸 좀 자기 살궁리를 해서 뭐 저축이라든가 이걸 어디다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 지혜마저 없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허랑방탕 그때그때 다 먹고 마시고 뭔가 즐기는 데 써버린 것이에요. 이 나쁜 청지기는 나중을 대비해서 재물을 모아두지 않았습니다. 되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번 돈은 쉽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 나쁜 청지기는 이왕 잘리는 것이니까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을 채무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반으로 빚을 깎아주고 서명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3분의 1, 어떤 사람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빚진 자들, 이 채무자들과 함께 작당해서 주인의 채권 장부를 조작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빚을 깎아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니까 마음껏 선심을 썼습니다. 이 사실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그 주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 화를 내야죠. 그게 당연한데 이 세상 현실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알려지면 그 청지기는 감옥에 가거나 무엇인가 주인의 경제적 손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나쁜 청지기의 이 잔꾀를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내세도 모르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약삭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선심을 썼으니 그 나쁜 청지기는 그들에게 인심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쌓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인생을 위해서 그토록 애를 씁니다. 이 세상만 아는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해서 경영하며 예비하며 전력을 다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이 신자들보다 앞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신자들도 비슷한 착각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자와 청지기 비유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수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더니 암 선고를 받는다든가 시한부 인생이 돼서 6개월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이 내린다든가 무엇인가 큰 충격이나 시련을 겪게 되면 그때서 정신을 버쩍 차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잘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정신이 말짱하고 기억력이 좋을 때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 주머니를 키우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돈이 스스로 밤낮으로 1년 365일 일하도록 지혜롭게 합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연약한 이웃을 돕는 나눔의 주머니도 함께 키워가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재능, 솜씨, 은사, 힘 등등 모든 것을 연약한 이웃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이 재테크는 삶의 태도 또는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돈이 모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과일 나무가 땅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좋은 열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낭비하고 충동적으로 돈을 허비하면 돈도 모이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내가 뭐 있어야 남을 돕지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 즉 하나님의 이 관대한 성품을 가리키는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가 막판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써서 빚을 장감해주는 행동을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앞일을 대비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비유로 이 포도원에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낮 12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포도원에 가서 이렇게 다 일을 했는데 각 사람에게 품삯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줬다 이거예요. 요새는 하루 품삯도 꽤 비싸더만요. 농사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짓는 사람들, 하우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품삯 때문에 요새 고민이 참 많은가 봐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거 역시 세상 기준에 맞지 않아요. 9시에 온 사람이나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면 일찍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당연히 불만을 갖는 것이죠. 이 세상 기준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은 신자나 10대, 열 몇 살에 믿은 사람이나 20대 또는 40대, 80대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 백성이에요. 똑같이 성도가 되잖아요. 이 포도원의 그 비유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믿으면 천국 백성으로 일하고 섬길 기회가 많은 것이죠. 포도원은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많이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봉사하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가 있고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다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은 것을 불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리는 삶,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 신자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성도보다, 저 신자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자로 살고 있는 이 자체, 이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어진 인생을 사는 인간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생을 아껴서 내세, 다가올 세상까지도 앞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가 내세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가진 물질로 구제하는 것,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이냥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약자를 돕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써버렸던 거예요. 막 주인의 재물을 빼돌려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살궁리 해놓지도 않고, 그게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네가 이제 자산 관리 장부를 다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하고 물러나라 할 때야 그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정신이 번쩍 들은 것이죠. 자기가 청지기 일자리에서 쫓겨나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들의 빚을 절반 또는 20% 하는 식으로 탕감을 해 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 돈이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볼 때 말하듯 기름 100마리다. 예? 기름 100말. 또 밀 100석이 다니까 이 가벼운 것 같죠? 이 상당한 액수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름 100마리를 계산합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올리브유. 근데 100말은 100바트예요. 100바트. 한 바트는 약 40리터입니다. 그럼 100바트는 4,000리터죠. 올리브유라고 했죠. 제가 올리브유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가격이 2021년 7월 기준으로 1리터에 약 1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00바트면 약 4천만 원입니다. 빚을 절반으로 깎아줬으니까 얼마를 깎아줬어요? 2천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니죠. 또 밀 100석 있죠? 이건 100코르입니다. 한 코르는 약 393리터예요. 오늘 1리터하고 1kg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10kg. 여기 밀은 안 빻은 거겠지만 한 밀가루로 계산해 봤어요. 밀가루 10kg에 2021년 7월 기준으로 약 1만 5천 원이에요. 좀 싸게 쳐서요. 용도에 따라 비싼 것도 많죠. 하여튼 싼 걸로 해서 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한 코로 390kg은 58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00코르니까 5,850만 원이에요. 20%를 깎아줬더니 1,20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천만 원씩 깎아줬어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깎아줬겠어요? 그 모인 사람이 막 50명이 왔는지 100명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 비즈니스였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의 자산은 상당히 큰 규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천억에 이르는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상당히 큰 액수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런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도 매월 또 매년 뭔가 자기를 위해서 월급이나 연봉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 빼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저축도 못했어요. 다 낭비를 했어요. 주인의 돈을 조금씩 빼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써버린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낭비했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코르피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탕자가 낭비했다 할 때의 단어도 디아스코르피조예요. 이 탕자가 낭비했다 할 때는 하나도 이렇게 남기지 않고 허랑방탕 그야말로 부어라 마셔라 다 즐기는데 써버렸어요. 아무 대책 없이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 마찬가지로 이 탕자하고 똑같이 산 사람이에요. 참 이 허망한 사람이죠. 인간은 먼저 자기의 무기력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력,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를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의 아들들은 진리를 알며 하나님과 내세를 아는 참 신자들을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은 신령과 성령과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신자들은 내세를 위해서 예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맡은 자들이 그들 자신의 영원한 장래, 곧 내세를 위해서 남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꼭 이 돈뿐만 아니라 젊음도, 힘도, 외모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인간관계도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제물, 이걸 마모라, 헬라어로 마모나스라 그러는데,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은 도둑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세상 재물을 다 이 마모나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 재물이에요. 금전이 됐든 뭐가 됐든. 왜냐하면 이 세상 재물은 그 재물을, 주인의 재물을 맡은 자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쓰지 않고 제 뜻대로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재물은.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거예요. 세상 재물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재물은 도둑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그 불의의 재물 이렇게 말을 옮겨 놓으니까 조금 오해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재물은 다 불의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인데 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 이 세상 재물은 어떻게 보면 다 불의한 것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쓰는 자들이 대다수죠.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주머니 또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카마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한 사람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누가복음 15장은 강조를 하고 있죠. 참된 회개는 개인의 일상의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 즉 돈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참된 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뭘 보면 아냐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돈을 어디다 쓰는 사람. 이 사람이 골프 치러 가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냐. 또 차 바꾸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냐. 또 무슨 옷을 바꾸는데 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 하여튼 그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헌신된 사람인지 아닌지 변화된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셨죠. 이 보물이란 말이 세사우로스, 재물, 돈을 가리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2장. 가진 것을 고아, 과부, 나그네 등 약자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핍절하다는 건 어째요? 헐벗은 사람이 없다. 좀 뭔가 굶주리고 못 입는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고 그것으로 구제 사업에 썼습니다. 바나바가 자기 가진 걸 다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그렇게 했다는 뜻이겠죠. 또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바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장사하는데 결정적으로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놓은 새 무덤에 주님을 거기에 장사해냈고 또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이 비싼 거거든요. 하얀 세마포 이 비싸요. 이걸 또 준비를 해서 주님을 이렇게 똘똘 이렇게 감는데 썼어요. 또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니까 빌라도 만나려면 힘들잖아요. 빌라도 총독.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만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식민지 총독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내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자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많이 가진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수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같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27장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자이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헌신이 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를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죠. 세마포는 아리마대 요셉이 갖고 왔고 이 향품은 니고데모가 갖고 왔어요. 니고데모가 이 주님을 장사하는데 향품을 100건쯤 가져왔는데 한 근을 600g으로 보면 60kg의 향품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100g을 대략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요새 막 화장품 100g 넣어놓고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싸게 계산해서 화장품 100g 1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600만 원어치를 헌물한 거예요. 예. 이게 하여튼 여기 보면 나름대로 뭔가 물질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은 준비된 만큼 쓰임 받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다 자기 형편이 있죠. 이거는 주어진 형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이면서 헌신된 사람들은 이게 보다 많은 것으로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헌신이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죠. 물론 물려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또는 이 불의한 정직이처럼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 낭비하면 재산은 금방 사라져요. 제가 아는 이 친척도 한 20년 전에 재산을 한 15억인가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10년도 안 돼서 다 날아가 가지고 나중에는 어디 살 집도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했더만요. 이게 물려받는 건 마치 고기를 소쿠리로 받는 것 같대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잖아요. 낚시하는 법,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잖아요. 나 자신에게 엄격하고 절제해야 이 낭비가 없어야 새는 곳이 없어야 내가 재산이 불어나죠.
지혜롭고 합법적으로 자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신자는 가급적 헌신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헌신된 부자가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바나바처럼 결정적인 때 주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정성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또 거기에 그릇에 맞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소에 물질에 대한 삶의 태도와 철학이에요. 평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면 결정적인 때 쓰임받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 물질에 대한 삶의 태도, 철학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비록 나는 조금 지금 없이 살아야 할지라도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자손들만큼은 이 헌신된 삶, 물질에 대한 삶의 태도 이런 게 분명해져서 자기를 위해서는 더 엄격해지고 자기를 위해서는 더 절제해서 차곡차곡 지혜롭게 자산을 불려서 결정적인 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인 것입니다. 신자도 돈이 있어야 살아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돈 벌어야 하니까, 돈을 쫓아다니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빠 죽거든요. 무슨 교회를 가요?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 된 우리와 여러분과 저는 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꼭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 이것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서 헌신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결정적인 때 쓰임받지 못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물질적인 거, 지식적인 거, 신앙적인 거 모든 면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준비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